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축복의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으신 후에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하여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고맙고 황송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의 규정은 사실 율법의 규정에 없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유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하루만 금식을 하였던 것이,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잡혀갔을 때 민족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1년에 4번을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인데,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목요일과 월요일을 금식하게 되고,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 내려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금식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또 다른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랑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 친구들이 그 결혼을 축하하러 오면은 보통 5에서 6세 동안 잔치를 계속 하는데, 그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하다가 말고 슬피 울면서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나누기 위하여서는 신랑의 친구들은 혹시 금식일이 있어도 그날을 금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특별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의 신랑된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제자들, 내 친구들이 꼭 금식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잔치집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아무리 즐거움이 많고 웃음소리가 높아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에는 반드시 영적인 희열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입니다. 마귀의 죄사슬에서 풀려난 자유와 해방감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소유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입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소망으로 감격스러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버린 평안함, 이 모든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 나는 잔치집의 신랑이란다.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금식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 잔치집에 기쁨 되시는 신랑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16절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생배 비유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 때에 옷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한 번 빨고 두 번 빨면 자꾸만 줄어듭니다. 여러 번 빨고 나면 더 이상 줄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옷을 만들 때 애초부터 좀 풍덩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여러 번 빨아서 줄어들고 나면 더 이상 줄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옷이 내 몸에 꼭 맞고 입을만 하면은 그 옷이 너무 낡아서 이렇게 팔꿈치나 여기저기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곳을 수리를 해서 그 옷을 입기 위하여서 이제 천을 갖다 붙이는데, 어떤 천을 붙이는가 하면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은 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빨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다랗지만은 이제 낡은 옷, 여러 번 빨았던 옷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이 생배 조각은 줄어들게 되니까 옷 수선을 해서 입으려고 하면 한 번 빨고 두 번 빨으면 생배 조각이 쭈그러들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 옷을 망가지게 되고 못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헌 옷은 금식하고 낡은 전통과 습관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세법과 낡은 구시대 율법은 서로 붙여서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낡은 한 해를 보내면서 낡은 옷에 미련을 가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 낡은 옷에 미련을 가지고 그 낡은 옷에다가 새 이 생배 조각을 끼워서 그렇게 2014년도를 준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낡은 옷에다가 생배를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성문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지나간 그 모든 일들, 낡은 것들에 미련을 가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헌 옷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여기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물과 술을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의 단점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가죽이 오래되면 점점 딱딱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포도주를 헌 포도 부대에다가 담게 되면, 가죽 부대에다가 담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딱딱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면 팽창해져서 나중에는 터져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은, 새 포도주가 있을 때는 그것을 헌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것이 지혜고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생명력이 있는, 확장성이 있는 복음을 유대주의적인 낡은 전통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계시된 메시아 왕국에는 그에 적합한 새로운 질서 체계가 뒤따라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독소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고착된 율법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기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배척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하든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습관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 강단 위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만 올라올 수 있고 평신도들은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평신도들이 강단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무서운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강단 위로 올라올 때는 신을 신고 올라오지 못하고 신을 벗고 올라와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건방지게 신을 신고 그렇게 강단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혼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 위로 목사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강단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서문교회 강단을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큰 강단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가? 여기는 목사의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할 때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강을 이루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그 자리는 항상 무릎자리와 눈물이 떨어져서 그 마루가 썩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넓은 강단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실컷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강단을 넓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목이 터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넓은 강단을 만든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올라와서 찬양하실 수 있고 권사님들도 올라와서 찬송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누구든지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커다란 강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지금부터 100여 전에 미국 교회, 미국의 선교사에 의하여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많은 닮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교회도, 초교주파적으로 단 한 교회도 강단으로 올라갈 때에,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풍습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율법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강단으로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시고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더하고 빼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 예배 모범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변형을 이룰 수가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늘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물을 오늘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물을 마실 때 맨 처음에는 손바닥에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뭇잎을 가지고 그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또 좀 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야자수 박을 깨어가지고 그렇게 바가지처럼 만들어서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니까 인간들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세월이 지나서 오늘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컵에다가 물을 따르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마신 이 물은 아담과 하와가 마셨던 그 물과 동일한 물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수단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여 온 것입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결단코 바꾸거나 변질시킬 수가 없지만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은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3년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4년도를 축복의 한 해를 기다리는 서문의 성도들이여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펜서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절을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생쥐와 햄과 허라고 하는 두 명의 꼬마 인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은 행복의 치즈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시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마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쌓인 치즈를 즐기는 사이에 그들은 거기에서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치즈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는 스니프와 스컬이는 다 먹어서 없어져 버린 그 치즈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치즈를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햄과 허 두 꼬마 인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는 다가온 변화를 수용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쌓인 치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엔치즈 창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니프와 스컬이 두 마리 생쥐가 새로운 치즈를 찾는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햄과 허 두 꼬마 인간은 여전히 시 창고에서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두 꼬마 인간 중에서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놓인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넘어져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허는 큰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치즈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번도 그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옛 친구 스니프와 스컬이 두 마리의 생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빈 창고에 있는 햄은 아직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고민 속에서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새 치즈를 발견한 허는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떨쳐버릴수록 새 치즈를 찾을 수가 있다. 변화를 예상하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나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전통이나 구습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미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6년 동안의 기독교는 0.9% 성장하였고 반면에 불교는 26%가 성장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교는 더 이상 산에서 목탁을 두들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시 속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영화나 뮤지컬 같은 그런 거대한 대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에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유치원을 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절간들마다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바람에 교회 유치원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습관 속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그 생활 방식 그대로 쫓아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변화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을 성형 수술해서 뜯어 고치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뚱뚱한 사람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나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속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스몬의 성도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했는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것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부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양을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털을 다 깎고 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살도 오려내고 내장도 다 긁어내고 모든 것을 다 긁어내고 물로서 깨끗이 씻게 됩니다. 목 부분은 병으로 치자면 주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둥이 쪽을 이렇게 말아서 밑에 다른 가죽 부분들을 정성껏 꼬매어 가지고 그렇게 새 가죽 부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심령을 새 가죽 부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썩어 빠진 잘못된 생각,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잘라내고 끊어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29일, 30일, 한 3일여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 3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별짓 다 하고 그렇게 죄 짓고 나서 또 1월 1일 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통 같은 마음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겠습니까? 턱도 없지. 턱도 없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쏟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토해내고 다 던져버려 절단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 욕심들을 다 집어 던질다고 할 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는 피가 날 것입니다. 영어로 던져버린다, 끊어버린다 이런 말은 throw away, cast out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딱 절단을 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욕심이 있으면 뚫뚫 말아가지고 꼭꼭 싸가지고 아무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꼬개 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던져버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가서 다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참 어리석죠. 던져버렸으면은 이제는 미련도 가지지 말고 던져버렸으면은 굿바이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주섬주섬 주머니에 챙겨놓고 돌아가니까 그 고민, 그 걱정, 그 타락, 그 모든 것이 다 내 속에서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몬의 성도님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마지막 귀한 시간들을 새 부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울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끊어내고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어 가시는 준비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는 거 30년이 넘었는데 언젠가 한번 쓰지 싶어가지고 30년도 넘었는 그릇을 아직도 찬장 속에 그렇게 얹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솜이불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그 장롱 속에 아직도 들어앉아서 웃는 사람 보기에는 맞다 틀림없이 있다. 여러분, 그거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로 다 가지고 오세요. 다 모아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집에 신방 가보면은요, 얼마나 쓰레기통인지 요리조리 피해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통 같고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단체로 관광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우리 집에요, 우리 집 사람은요, 우리 집을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깨끗하게 해놓는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웃자다가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걸어 놓으면요, 한 20분쯤 있다가 보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부끄러워가 고개를 못 드는데 좀 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버리고 살았으면. 지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요, 이번에 참 성도님들 많이 오셨대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앞에 꽉 서서 찬양을 드리고 구름대처럼 성도님들이 교회를 꽉 채워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멋진 축복의 설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는요, 성탄 축하 예배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배는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인데, 그 소중한 시간에 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야말이 톡 까졌다. 12월 31일 날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온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평소에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아들, 딸들도 며느리, 손자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와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한 사흘 동안 여러분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31일 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님, 2014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한 봉투에 다 넣으시고 그 한 가정이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정성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어떤 사람은 헌 부대라 하고 어떤 사람은 새 부대라 하는데, 내가 그래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해야죠. 다시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포도주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